매일 성경 해설 부분에 서론 이렇게 글이 있죠. 역대기는 솔로몬의 통치에서 매우 중요한 성전 건축의 내용보다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의 지면을 더 길게 할애함으로써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통치의 내용을 성전 건축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4절부터 기도가 나오죠. 오늘 본문 전체도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크게 5가지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난을 겪을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2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지만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아마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잘못해도 눈 감아 주시고 또 반대로 잘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으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 본성이 악하고 또 연약하다 보니 세상에 나아가 유혹을 받고 또 자신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죄를 범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면서 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잘못하여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죄를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는 일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은혜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백성들은 그들의 분배받은 그 지역에서 흩어져 삽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마다, 잘못을 할 때마다, 벌을 받을 때마다 성전까지 오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 구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절기 때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회개 기도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회개라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27절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서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망하게 되죠. 농사가 망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마는 거죠. 살고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늘이 닫혀버리면 자신도 죽고 가족도 죽는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늘을 열어 땅에 비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서도 벌을 받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죠. 회개할 수 있는 또 믿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도 안내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많은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이 농사를 이제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벼가 이제 벌써 9월 말이 돼가니까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곧 색깔이 이제 노란색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시들어 버리거나 병이 생겨서 농사를 다 망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어떤 범죄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26절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걸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8절, 29절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응답은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욱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죠. 더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해야 은혜를 받고 기도해야 더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일에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 신앙이 제대로 깊이 뿌리를 내리거나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있는데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는 매우 열심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 늘 고통을 겪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오히려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한 그런 관계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세워지기가 어렵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2절에는 이방인에 대하여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죠. 33절에 보면은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제 전쟁에 나설 때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36절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경우입니다. 36절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도 인간의 범죄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적국에 넘겨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 때 37절에 보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사람이 26절에서 보면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하나님이 내리셨을 때 깨닫고 죄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도 마음이 완악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주 강하게 벌을 내리신 거죠. 나라를 다 무너뜨려 망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적국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그때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망하고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럴 때라도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주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면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용서해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작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시고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진정한 회개의 기도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의 운동을 곳곳에서 벌이셔서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